아멘.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상과들은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갈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성된 제자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충성된 종을 세우는지 깨닫고, 과연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된 종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 충성된 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마지막 사역으로 충성된 종들을 찾고 세우기 위하여 선지 학교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엘리사와 함께 1절에 보니까 길갈에 있는 선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의 선지 학교를 둘러본 다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델에 있는 선지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깜짝 놀라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 선지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반복돼요.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내려고 그러고 너 베델에 머물러라. 엘리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고 따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여리고 선지학교에 갔습니다. 여기서도 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이런 사건이 반복될까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엘리야가 정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테스트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각색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길갈에 있는 신학교, 이 길갈에 있는 성경학교의 교장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길갈보다 더 수준이 높은 베델 신학교의 학장이 되어라고 합니다. 길갈보다 베델 신학교가 수준이 높아요. 왜? 길갈에 있는 학생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3절에 보면 베델의 신학생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가 길갈에 있는 이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성경학교의 교장이 되는 것보다 이제 신학대학교의 학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을 해요. 그 다음에는 여리고 어떻게 보면 신학대학원 수준의 총장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신학대학원생들은 확실히 베델 신학생들보다 수준이 높았어요. 왜? 하늘로 올림 받을 것을 알 뿐만 아니라 7절과 16절에 보면 7절만 보더라도 50명의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일꾼들이 딱 있었고 또 이들은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줄도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경학교 교장 어때? 신학대학교 학장 어때? 너가 진짜 신학대학원 총장 한번 맡아보는 것이 좋지 않니? 그러나 엘리야는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놈이 작은 학교 이 자리를 포기하고 좀 더 높은 학교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어떤
높은 자리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면서 끝까지 당신을 붙잡고 당신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가을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를 통하여, 이 총회 선거를 통하여 서로 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어떤 교단은 감독이 되려고 금품으로 부정을 지르고, 또 어떤 교단은 본인들이 높은 자리에 오려고 가스청이 등장하고, 또 어떤 교단은 조폭 같은 용역들이 등장하고, 도대체 왜 그렇단 말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마다 총회니 교단이니 높은 자리에 다 오르려고 하면 이 지옥교회는, 이 풀뿌리, 이 지옥교회는 누가 지키고 누가 섬긴단 말입니까? 일반 성도들이 있어야지만이 교단이 있고 총회가 있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있어야지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는 것이지, 이 풀뿌리가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이 풀뿌리, 이 지옥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이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만약 한국 목회자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어떤 직함보다, 어떤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원했다면 진짜 한국교회는 달라져도 새롭게 달라졌을 겁니다.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직함이 중요하고 자리가 중요하고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더 중요하면서 회개한다고 말로만 해치니 무슨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과 더 함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목숨 걸지 아니하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조영식 목사가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찬밥 먹이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한 주 동안 말씀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언제 변화될지 몰라요.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최근호 목사나 항승재 목사 같은 후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목회하려면 만약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10년 동안은 교회에 떠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념해서 양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 그러지 않으려면 개척하지 말라고 저는 후배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나 어떤 명예보다도 오늘 엘리사는 다 포기했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양들은 다 굶어서 영적으로 탈진하고 시들어가는데 교회를 지키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목회자가 교회를 비운다면 도대체 그 양들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없이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성도들이 없이 어떻게 목회자나 교단에 무슨 지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옥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지옥교회에 있는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엘리사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어떤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떠나지 않고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종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위치나 어떤 명예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선지학교 학생들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선지 학생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봐보십시오. 구경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여리고의 선지 학생들, 신학대학원 수준들 많이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멀리 서서 바라보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멀리 서서 구경만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구경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봐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엘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데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임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데 기도의 자리가 임합니까?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데 봉사의 은혜가 임합니까?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참여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와서 누가 그럽니다. 이 교회는 은혜가 왜 없지? 왜? 본인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과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교인들이요, 구경하는 신앙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구경만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요,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은혜가 진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우리들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3절과 5절을 보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돼요. 베델의 또 여리고의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무안을 줘요. 야, 아는 척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근데 왜 엘리사가 잠잠해라고 할까요? 아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이 달라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봐보십시오. 그들은 승천 소식을 알았지만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용감한 이 신학생 50명이 산과 골짜기를 다니면서 엘리야를 열심히 찾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는데 이들은 뭔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공중에 올라갔다가 어디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열심히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는 것과 이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를 안 이루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왜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냐? 왜 영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냐? 지금 이 시대가요, 아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이 달라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내 아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아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예전에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순수할 때는 믿고 행하는 것이 같았거든요. 그러나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는 것과 그분들이 믿고 행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것만 우려먹고 살고 있어요. 그때 그 시절,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아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를 이룬다.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오늘 15절에 보면 여리고 이 신학대학원의 학생들 똑똑하다니까요. 성령을 말해요. 배웠나 봐요. 성령에 관하여 듣고 배웠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닙니까? 성령은 말하는데 그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달라요. 성령 받기를 사모했어요. 야, 성령 말하는 거 떠들지 말고 잠잠해.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 학생들은 성령은 말할 수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령 받지 못한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흘씩이나 산과 꼴짝이에서 엘리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9절 봐보십시오. 엘리사는 성령을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기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9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받으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정말 엘리사는 고민도 않고 주저없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 진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엘리사와 함께 있던 성령이 나와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믿음 부러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면 나에게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스승님에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나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절이냐 이거예요. 엘리야가 욕심이 많아서 스승보다 2배나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 성경 깊게 묵상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엘리야서는 이 스승 엘리야보다 이 제자 엘리사는 스승보다 2배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승만큼 올라면 뭐예요? 2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죠. 저는 불신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신학교에 가보니까 신학생들이 다 목사님 아들, 막 장로님 아들, 신앙이 막 3대, 4대였어요. 나는 불신가정에 태어났어요. 번뜩 든 생각이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증표 목사님한테도 내가 안수기도 받을 때마다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보다 내가 2배나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목사고 부모가 장로인 분들은 부모가 기도해 주는데 나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저들만큼 기도 올려면 내가 2배씩이나 그들보다 더 기도해야지 그들을 쫓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최 목사 찬양 잘하잖아요. 부러워요. 제가 최 목사만큼 찬양을 하면 최 목사는 1번, 2번 딱 부르면 음을 잡아요. 잘 불러. 근데 저는 3번, 4번, 5번, 6번 해요. 전 설교 정말 제가 묵상해서 우러나온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 돌아다닐 여유가 없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준비해야지만이 다른 목사들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2배를 받아야지 그들만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엘리사는 성령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말하지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신앙이 많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령을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그 성령이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2절과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승천하고 다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서 가졌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죠. 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엘리사에게 남기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할 때 오늘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엘리야는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거나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참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면 그 증거로 겉옷이 떨어질 거고, 주지 아니하면 겉옷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겉옷이 진짜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 있는지 14절에 보면 요단강을 쳐봅니다.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체험이 되잖아요. 이 겉옷은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증표, 증거,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복만 구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참된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는 징표로 겉옷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겉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찢어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지 학생들, 이 제자들 봐보십시오. 자신의 것 찢지 아니하니까 성령의 역사 가로막잖아요. 자기 것 찢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밀어붙이잖아요. 이들이 산과 골짜기에서 사흘 동안 엘리야 열심히 찾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헌신이란 말입니까? 이런 신앙들이 많아요. 막 자기 생각대로 우기고 자기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내 생각,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자기가 열심히 내서 수고합니다. 오늘도 엘리사는 그러지 말으라고 그래요. 야, 제발 근데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너무너무 속상했지만 이렇게 고집 부리고 우기니까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헛수고인 거예요, 헛수고. 근데 막 자기들은 막 찾으러 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 무슨 헌신, 무슨 충성이냐 이거예요. 자기 겉옷이 찢어지지 않아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사흘 동안 죽자 사자 고생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누구를 위한 충성이고 누구를 위한 봉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저한테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먼저 기도해보자. 먼저 하나님한테 인도를 구하자. 성령님의 인도.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대로 해야 되고 안 들어주면 섭섭하다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누구를 위한 충성이냐 이겁니다. 무슨 자리나 차지해가지고 나한테 왜 보고 안 했냐고 그러고 뭐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았냐고 하고 이런 시비나 걸 거예요. 왜? 자기의 겉옷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먼저 자기의 겉옷을 찢어야 돼요. 예수님조차도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몸이 찢겨지셨어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왜 힘든지 압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왜 열매가 없는지 압니까? 이 선지자들 학생, 이 50명처럼 자기 겉옷 찢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사흘 동안 했는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무슨 결실이 있습니까? 올 가을에도 똑같아요. 올 가을에는 열매 맺어야지. 열매도 없이 지나갔네. 자기 겉 찢지 않고 열심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수고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겉도 찢어지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했는데 열매는 없고 누구한테 인정도 못 받고 괜히 원망하고 불평만 생기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위해서,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위해서.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겉도 찢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올 가을 우리들이 엘리사처럼 자기 겉도 찢고 성령 받아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